우리 여러분은 혹시 아직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진짜 만나고 싶다, 내가 직접 대면하고 싶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만나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가끔씩 이 사람 직접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TV에서 보는 연예인들이나 또는 유명인들,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이라든지 경제 전문가 또는 인플루언서들이 혹시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특별히 만나고 싶다는 생각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가끔 연예인을 내가 직접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은 할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작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중에 연예인같이 생긴 사람을 봤어요.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어요. 기태형이라는 연예인이거든요. 기태형. 옛날에 백터맨 나왔던 기태형. 근데 기태형이 있어? 그럼 유진이 있다는 건데? SES 유진이 있다는 거예요. 옆을 봤어요. 유진이 있어요. 진짜 봤어요. 바로 앞에서 한 3m 앞인가? 그래서 유진이랑 기태형이 밥 먹는 거를 봤어요. 그 가족들, 애들 2명이랑 밥 먹는 걸 봤어요. 되게 신기했거든요. TV에서 많이 보던 사람들이랑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와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식사하는 모습이 연예인들도 우리랑 똑같구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만날 수 없었던 성경의 위인들, 조상을 모세와 엘리야죠. 그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바라보는 신기한 일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 3명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나오죠. 오늘 본문을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과 3 제자가 어떤 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이라는 산입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생겼던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요,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2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들이 본 모습은요, 2, 3절에 이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2, 3절 말씀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앞에서 변형되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더라. 아멘. 이제 한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제자들에게 들립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다. 아멘. 이 소리가 예수님한테만 들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렸다고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들렸다 하는 거예요.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요단강에 세례를 주실 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음성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니까 가뜩이나 신기한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리니까 이 3 제자가 두려워 엎드립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다독여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살짝 눈을 들어 보니까 아까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제자들 앞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이야기의 대략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요, 그러면 이 광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위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양옆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이
이 옆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위대한. 근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그들의 그 세 제자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시간을 뛰어넘어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창세 이전과 이후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광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더군다나 음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희들이 순종할 자다. 제자들이 보기에 이 음성과 이 모습은 굉장히 환상적이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이 세 제자의 모습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이 변화된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했던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문의 이야기를 붙여볼 때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말씀 속의 세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2절과 같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빛나는 옷을 입고 변화되신 듯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4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주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당시에 보았던 이 환상적인 광경을 경험하고 너무 감동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자기가 이 자리에 지금 당장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경험이었는지,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초막 셋을 짓고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베드로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깊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짓겠다던 초막 셋은 누굴 위해 짓는 것입니까? 초막 셋이 누구요? 예수님. 또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 그죠?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와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10명 위대한 사람 뽑으면 그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외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민족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엘리야가 많지 않죠?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로 하나님께로 하여금 3년 6개월 동안 강물이 들었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이방 성도가 아닙니다. 이방의 선지자, 우두머리들이죠. 그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 두 사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더욱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들이었다 할지라도 누구와는 비교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될 수 없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듯이 5절에서 제자들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자, 보아라. 네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지 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있지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 너희가 순종하여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위대하지만. 그리고 제자들이 고개를 숙였다가 떴을 때,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는 누구만 남아있었다 했죠? 예수님만 남아있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만 남아있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베드로에게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인기 스타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가장 중요하다? 예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입니다. 또 어떤 하고 싶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상을 받는다든지, 어디 좋은데 합격한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러러보는 사람과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동경해야 돼요. 우리가 모델로 삼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그 중요한 일들,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동경하는 인물들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 가장 위대한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혹시나 다른 사람들, 다른 일들 외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일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놓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환상적인 감동을 안겨다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될지라도, 얻어질지라도, 만나게 될지라도 그때 기쁨 누리십시오. 좋아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의 집중하던, 예수님께 집중하던 시선이 흐트러지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외에 내가 동경하고 집중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가 되지 않고 예배가 드리지 못하게 막아지는 그러한 영향이 생긴다면 과감하게 놔야 된다. 이것은 뭐 만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경험하지 말라, 좋은 일도 경험하지 말라, 맨날 고난 가운데 있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좋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마음에 육신과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기를 원합니다. 본문 5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늘 건강하고 바람직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청중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오늘 발견하는 두 번째 바람직한 신앙이란 신앙에 해당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자리와 나의 삶의 자리가 조화를 이루어진다. 영적인 자리와 내 일상적인 삶의 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변형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했죠. 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가 했습니다. 4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고 꿈에도 보지 못한 모세와 엘리야까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안주하며 살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당연히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보게 돼요. 황당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17장, 이제 본문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14절에서 18절을 읽으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 밑에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불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라. 아멘. 자, 환상적인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고 산으로 내려옵니다. 거기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같이 내려오셨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간질병 걸린 사람,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누가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불쌍히 여기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죠? 그냥 병이긴 병이겠지. 저 사람 귀신 들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과 예수님께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일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죠? 내가 지금까지 너무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다가 내려왔더니 이게 뭐야? 너무 황당한 일들이. 아마 베드로는요, 당장 지금 원래 있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그 군인들이 정기휴가 9박 10일을 이제 받으면 2박 3일 말고 9박 10일 받고 내려가잖아요.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하루 이틀은 군인이에요. 하루 이틀은. 우리 김찬영이 중사셨잖아요. 근데 군인이거든요. 그러다가 한 7, 8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일반인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모습이. 그래서 마치 군대에 내가 군인이 아니었던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 간부님은 모르시고 저 일반 병사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시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안 가고 싶어. 안 돌아가고 싶어. 근데 너무 싫어요. 집에서 쉬고 싶어. 놀고 싶어. 마치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 드는 거겠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군대 또 가야 되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에 2025년 추석 대박이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7, 8년 전이라서 2025년 봐라 이거 대박이다 이거는 개천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25년이 왔어요. 올해. 그리고 한 열흘 쉬어요. 많이 쉬면.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명절날 회사 안 가고서 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회사 가려고 하는 게 쉽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실은 특히 내가 단순 노동이 아니라 사람과 마주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피곤합니다. 제가 힘찬영 대인 리원자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고 두 분은 피곤하지 않지만. 그러면 휴가를 교역자도 오래 갔다 오잖아요. 피곤해. 어려워요. 쉬고 싶어요. 에라이야 군인 타령하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에라이야 퇴직하자 그만두자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울 때가 그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타령할 수는 없잖아요. 퇴직할 수 없잖아요. 군인은 군인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상적인 모습 거기서 안주하고 싶은 그런 광경을 봤지만 경험했지만 내려왔을 때 다시 일상이에요. 일상에 뭐가 있습니까? 병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자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가 싫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일상의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부흥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부흥에 와서 은혜 받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는 느낌이 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수요일인가. 와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3일 지나면 내가 장색이 더 읽기 시작하게 되더라 했는데
홍해를 못 갈라 아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 열정이 금방 식는다니까요. 왜요? 일상을 감당하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일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읽고 싶다. 그럼 나 잘 읽을 텐데. 근데 그게 안 돼요, 시험은.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우리 일상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터가 세워진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제가 하는 말 뭔지 다 알아두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만 우리는 계속 더 편안한 삶의 자리만을 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나 환상적인 감동적인 평안하고 행복한 그 모습에서 나는 머무르고 싶어, 안주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삶에는 내가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삶을 본받는다 하면서도 실상은요, 삶 가운데 늘 편안한 장소, 편안한 시간, 편안한 상황만을 찾지는 않나요? 여러분, 내 몸과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요, 내 몸과 마음이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고난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 은혜를 가져가서 삶의 자리로 가져가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극복하라, 그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 삶의 일들 속에서도 계속 낙담하고 낭망하고 나 여기 읽기 싫어, 나 여기 힘든 일 있지, 나 그만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행복,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역경으로 이겨내야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도록 하시죠. 여러분, 건강하고 바람직한 신앙인의 삶은요, 은혜의 자리에서 충분히 은혜 받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충분히 은혜 받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원자매하고 신찬영제님이, 물론 저도 이제 교회 다른 교회 교역전을 해봤잖아요. 오시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두 분만 있는 거랑 다릅니다.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말씀을 듣는 집중도가 달라요. 아이가 있으면 말씀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케어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저희가 수가 적지만 그런 면에서는 아마 다른 교회들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케어하는 면에서. 특히나 같이 아이를 키우는 사모도 있고, 그러면 같이 이제 공동 육아처럼 기회를 하면 아빠도 엄마도 좀 덜 듣던 말씀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적으로 좋지. 여러분, 은혜 자리에 충분히 은혜 받는 게 바람직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내 삶의 자리에 내려와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최선을 다해 다하는 삶이 바로 바람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화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만 계속 하다 보면은 몸만 상하죠. 그리고 마음도 상해요. 몸 상하면 마음이 상해요. 몸이 상하는데 마음이 행복할 일은 없습니다. 몸이 상하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적절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고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아내한테 맨날 운동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워킹머신을 집에 두고 이 집을 이사를 해도 지금 걷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볼링을 해요. 볼링.
전에는 제가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볼링 했거든요. 혼자 이제 여가 즐기면서 또 쓰고 하면서. 근데 이게 심장이 무리가 가더라고요. 아니야, 무거운 걸 계속 왔다 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힐링이 됩니다. 진짜 힐링이 돼요. 목회자 볼링. 힐링이 돼요. 그러니까 일만 하면 안 돼요. 일하면서도 그렇게 힐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워라벨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신앙적으로만 뜨겁고 나 예수님 앞에만 있고 싶고 좋지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일상의 생활에서도 내가 그 일상을 나누는 소통의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또 거기에 일상에 집중해야 되는 일들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일 안 하고 계속 신앙에만 역점을 두면 여러분 넘칩니다. 넘쳐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쪽에만 또 매이게 되면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실 때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만 있지 않습니다. 일하는 직장 공동체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직장을 가면 우리 부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교역자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교역자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그 안에서 견제와 그런 소통의 부재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적으로 더 힘들어요. 시험 들어요.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자리도 일상의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근데요 거기도 버텨내야 돼요. 그 안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바람직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우리에게 고민 상담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고민들을 가져올 때 신앙적인 고민들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인을 만드는 거라든지 연인 사이의 문제, 직장 일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들 이런 고민들을 가져오고 또 나도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해서 누군가와 소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꼭 자기 그 입장에서 신앙적인 답변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받는 사람이 물론 이제 고민 가져오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장로님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성도예요. 그냥 일반 청년입니다. 저 청년부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그런 고민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야, 너 기도 안 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 요즘에 말씀 안 보냐? 너 이제 예배 생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기의 중심에서 해답을 제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통을 할 때에도 균형을 이뤄야 돼요. 신앙적인 이야기도 해야죠. 기도해야 돼.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처음에는 뭐 해야 돼? 야, 네가 뭐 어떤 문제, 어떤 고민이 있니?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민을 일상적으로 위로해주고 내 경험, 나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 그러면은 따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든지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소통하고 그리고 뒤에 나 예수님 믿잖니? 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해주시죠. 마음 평안케 해주시죠. 하나님은 이거 꼭 이루어지는 거로만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외면하면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균형 잡힌 소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권면도 있어야겠지만 치열한 삶 속에 있는 끈의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일상적인 나눔과 교제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영적인 대화를 할 거야. 노예요. 영적인 삶과 우리의 치열한 삶 사이에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이 땅에서의 건강한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전도자로서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리에서 얻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가져와서 흘려보내고 나누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혹시나 걱정 들고 고난 가운데 내가 놓여질지라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져와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건강한 신앙으로, 바람직한 신앙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